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부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도 이었듯이 17장하고 18장이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이제 심판이 악한 영의 심판, 큰 음녀 바벨론 성, 이제 문화, 유혹하는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어지는 이제 멋진 광경이 다음 장부터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15장, 16장, 17장, 18장 쭉이면서 환상과 함께 뼈가 되는 인의 일곱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그 사이사이에 일곱 개 환상, 사이사이에 첨가되는 일곱 개 환상의 광경들이 이렇게 쫙 중복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성경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나가는 그 낭독자나 그 구독자,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빨리 이것이 지나가고 이제 영광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천상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구름이 지나가고 빨리 태양이 비치면 좋겠다. 이 장마철이 다 빨리 이제 언제 끝나나, 이 장마철이 끝나가고 이제 햇살이 쨍쨍 비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는 이제 장마가 이제 다 거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또 확신을 주는 것이 오늘 구절에서는, 오늘 그 본문에서는 세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한 번이 몇 절인가요? 한번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6절, 7절, 8절. 여기 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견고한 바벨론이 그 다음에 큰 성이고 견고한 성 바벨론, 전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문화를 주도했던 악한 영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이 견고한 성, 견고한 그 문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세태.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이 견고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쌓은 상식이 계속 갈 것 같았던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얼마 만에 끝나냐면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얘기입니다. 한 시간, 긴 것도 아니에요. 그 견고한 성이 한 시간에 무너졌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여기서도 이제 17절에서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6절에 보면 그러한 부를 뭐냐,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바벨론 성을 얘기하죠.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의인화시킨 거죠.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이 어떤 거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비싼 옷을 입었어요. 자주 옷을 입었어요. 명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관직의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유혹하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것을 꾸몄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세마포옷, 자주옷, 붉은 옷들을 입고 있는 견고한 바벨론 성이요. 예,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세태요. 세상의 풍속이요. 이것이 얼마 만에 무너지냐면 한 시간에 무너졌다.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게 그 뒤에도 쭉 있지만은 저는 20절을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루 만에, 아니 한 시간 만에 그 견고한 성 바벨론, 화려하고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 이것을 인해서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은 뭐냐? 너희를 위해서 보상하듯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 눈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영혼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내 기쁨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내가 너무 악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사적을 보면,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먼저 갑자기 막 암에 걸리고 갑자기 막 교통사고 죽어나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되, 그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악된 것이,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교회여, 그것을 소망하라. 그것입니다. 누구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회를 방해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있는데, 최종 심판은 종말에 올 것입니다. 최종 심판은 종말에 올 것인데, 그 종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파동이 일면서 또 큰 파동이 일어나듯이 또 그 작은 파동은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의 한 부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평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주여 부르짖어서 딱 기도하면 저는 바로 그냥 응답이 나올 것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하면 바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이거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이거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굳센 마음을 가지고 뚫고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것은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할 때가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희망을 갖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영의 세계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나의 시련의 도구, 연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 몸이 시련과 연단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죽도록 충성한다.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아이고 이거 글렀다. 내 생에서는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기는 글렀다. 그러나 나는 죽는 날까지, 죽기까지 나는 충성할 것이다. 이 길을 걸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날까지 충성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정치수용소에서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들이 살아날 길은 통일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거기서 그 위기를 어느 정도는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는 통일되는 것 아니고는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내가 여기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는 날까지 내가 충성할 것인가? 이 기로의 갈등이 기로했을 때 그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충성할 것이다.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 가슴속에 뭐가 있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을지언정, 응? 네가 원하는 것들이, 네가 계획하는 것들이, 네가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나는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죽는 날까지 충성할 것이다. 죽는 날까지 충성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폴리캅이 계속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적들이 폴리캅을 죽일 때 불에 태워서 죽으면서 불이 확 타오르면 빨리 죽으니까 물을 계속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에서 오래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끔 한 것입니다. 폴리캅이. 그때 폴리캅에게 그 고통 가운데 빨리 너가 주를 부인해라. 그러면 폴리캅의 제자들이, 폴리캅은 예수님의 사도들 그 바로 다음 사도가 폴리캅인데 그들이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보고 그들도 믿음이 흔들려서 다 부인케 할 거니까
그 지목된 그 나이든 폴리캅을 제자들 보는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폴리캅이 믿음을 저버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뿌려가면서 훈제는 뭐 240도래요. 훈제는. 그러니까 훈제로 죽이려고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폴리캅을 고통에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한 거예요. 그때 폴리캅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평생을 나의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짧은 남아있는 내 짧은 인생을 주님을 부인하겠냐 이거예요. 평생을 주님이 나를 부인해 주지 않으셨어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약하다고,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주님이 너는 안 됐어,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되겠어.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나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를 계속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생토록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 앞에 경건하지 못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 앞에 또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넌 안 되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저도 폴리캅뿐만 아니라 저도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거절한 적이 있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없다고, 내가 재주가 없다고, 필요 없다고 저를 부인했어도 그때마다 제가 돌아간 것은 언제예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갔잖아요. 최종 제가 간 것은 좀 빨리 못 가서 죄송할 때는 있지만 뭐가 됐든 저는 주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근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겠냐. 그래서 폴리캅이 그 훈제로 그 화형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충성할 것이다. 왜?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써줄 거니까. 이 세상에서 사그러지는 것은 시한부적 운명이 사그러지는 건데, 내가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시한부적 운명을 던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던지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다. 다르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상급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선물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뭘 던졌기 때문에? 시한부적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이 땅의 순간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순간적인 복을 내가 저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이 면류관처럼, 상급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선물을 준 것을 빼기든지, 내 자식이 선물을 준 자동차든지, 뭔가 내가 자식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내 돈으로 산 게 내 돈으로 산 건 자랑할 게 없는데 선물로 받은 이 백이라든지 그것은 막 다닐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준 거라고, 내 아들이 준 거라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면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두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내가 가두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나에게 고귀한 선물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상급으로 내게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내가 대가로 내 것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또 하나, 죽도록 충성하는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또 하나는 죽기 살기로 충성하라. 이왕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냐 이게요.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냐,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거냐. 교회 나올 때도 죽기 살기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세상 것에 돈을 버는 것에는
진짜 눈이 빠져라고 저거 하잖아요. 저도 그냥 눈이 빠져라고 어제 중요한 미팅을 하냐고 밤새고 지금 왔어요. 밤새고. 예? 밤새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밤새서 성경 말씀 한번 봐봐. 예? 죽기 살기를 한번 봐봐요. 예? 밥 벌어 먹듯이 돈 벌어 먹듯이 돈 벌듯이 한번 죽기 살기를 해봐라. 이게 죽기 살기를. 생명이 면류관이 안 오는가? 영원한 생명이 면류관이 안 오는가? 그것은 육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니까요. 죽기 살기로 충성해봐라. 죽기 살기로 충성해봐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여기는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외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잖아요.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모독하는 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데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는지 모릅니다. 종말을 맞이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가 오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주님이 재림나팔 불고 오실 때는 징조로 봤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아직은 아니니까 널널하다? 내 운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 30cm 옆을 지나는 거예요. 졸다가 졸음해가지고 깜빡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30cm만 제가 중앙선 넘어가면 저 앞에 양반이 또 깜빡해가지고 30cm만 나한테 넘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이 뭐 멀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죽음이 그냥 늘 내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그런 거지 죽음이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매일매일 내 옆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달릴 때 몇 개의 가로등이 지나갔고 몇 개의 가로수가 내 옆을 지나갔습니까? 무수히 많은 가로등과 무수히 많은 가로수가 내 앞을 지나갔잖아요. 지나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고 나를 대적하면 내게 향해 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예의심에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종말은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읽으니까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러나 나의 종말이 갑자기 오잖아요. 내 종말이 갑자기 오잖아요. 어제 저희가 사무실 하나를 계약했는데 그분이 늘 만났던 분인데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좋은 일 사업하는 분인데 좋은 일하고 저보다 더 젊어요. 좋은 일하고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사람이 오너가 죽으니까 사무실이 그냥 그때부터 닫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그렇게 사무실이 닫혀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회사가 이제 다 정리되고 그래서 임대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믿음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분은 운명했지만 그분이 살아있을 때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똑같이 기업을 하면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사무실 2개가 자기는 하나는 한 사무실은 기업체, 한 사무실은 선교 단체 복지를 하는 이제 그 2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어제 계약을 하면서 마음이 아렸어요. 아리고 그분이 생전에 저랑 얘기 나누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 생각하게 보게 됐습니다.
종말은 아직은 오기는 일러요. 예, 일러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겐 도둑같이 종말이 오지만 믿는 사람에겐 징조를 보여주신다.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징조,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권세와 권력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몰려요. 딱 몰려서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힘을 발휘하면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매우 지장을 받는 일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종말은 때를 분별하면서 오지 않지만 내 운명이 죽음이 계속 스쳐 지나가다가 나를 30cm만 넘어서 나를 향하는 순간 나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뭔 의미를 두려고 해요? 세상에서 뭐 그렇게 면류관을 받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영원한 나라의 맛, 예? 그 심령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맛, 그것이 진짜 좋은 거잖아요. 예? 그 맛을 느끼게 되면 그쪽보다가 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충성해보자. 한번 죽기 살기로 충성해보자. 이양 믿는 거 죽기 살기로 해보자. 우리가 성령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한 거 죽기 살기로 성령님만 한번 바라보고 가보자. 예? 죽기 살기 가보자. 까짓거 죽는 것 밖에 더 있겠어? 내가 성령님만 따라가서 해야지. 어느 때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아니에요. 예? 제가 사업을 하니까 오너로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에이 이거 때려쳐버릴까, 예?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성령님을 쫓아가 보지. 성령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만 저는 그냥 내가 그냥 당장 가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예? 내 눈앞에서, 예? 저게, 예? 고통을 받는 걸 내가 그냥 반드시 보고 말리라, 예?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고 오매불만 죽기 살기로 성령님만 쫓아가면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저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루 만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심판받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죄가, 예,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회방하는 것이 심판당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성도의 영적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종말의 때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장마가 끝난 다음에 햇살이 비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지만, 벼랑 끝이 생각하는 내 생각의 벼랑 끝이 결코 벼랑 끝이 아닌 거예요. 예, 결코 그런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진짜 벼랑 끝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다리를 내주신다. 이거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그 간증을 기억할 때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당했어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벼랑 끝에 설 때쯤 되면 하나님이 딱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와서 오늘에 왔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시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지금 나는 서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도 그런 날이 올 때는 묵묵히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버티고 가는 거예요. 버티고 갈 때 느끼는 성경 구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을지언정 충성하라.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두 번째, 죽기 살기로 성령님만 쫓아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쓰여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판에 꽉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육체가 피곤할 때도 있고, 육체는 후패할 때도 있고,
이 몸뚱아리는 매우 간사합니다. 예, 매우 간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올곧고 우직하고 굳세고 담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새롭도다. 내 영은, 내 육체는 후패하고 피곤해도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승화되고 하늘을 독수리처럼 치솟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외치는 한마디가 뭐예요? 주야. 그것은 뭐예요? 독수리가 구름을 뚫고 공중을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야 외치면서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육체의 시련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의 난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내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셔서 북한에서 종신 수용소에서도 하나님 그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고통, 하나님 어디 몸이 30kg도 못 미치는 그런 시련 중에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그 고통을 이겨내고는 이깎고 하나님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만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길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들이 속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진리를 나누면서 진리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배 대적하는 자들이 부서지고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뚫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히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제 삶에 하나님 장애 있다 해서 가는 길을 멈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돌아갈 것도 아니오니 주여 넘어가든지 피해가든지 하나님 물이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큰 물줄기와 같은 영성을 주셔서 어떤 장애물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시는 대로 피해가서 도외해가지고 가든지 기다렸다가 넘어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의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충성할 심령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는 날까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여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주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주님의 스스로 있는 자며 하나님과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손에 만질 수 있는 존재는 볼 수 있는 존재로 느끼지 말게 하시고 인격이 있는 공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격 있는 햇살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재를 주의 심령으로 따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호흡하듯이 주님의 영감을 주님의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재를 호흡하여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주님의 햇살을 맞으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자연에 깃들이며 하나님의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희로애락의 조건의 환경에 깃들어지는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좁은 길의 골짜기에서도 주님 골짜기 길에서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여 낮은 곳에 있으나 높은 곳에 있으나 거친 길을 걸을 때나 주님 고든 길을 걸을 때나 하나님 오직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빠져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에서도 주님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기도 중에서도 주님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영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